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방식으로요?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려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또 사는 동안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는 것과 마지막 날에 시험을 면케해 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는 동안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았던 그것이 사는 동안은 굉장히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혹독한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시험을 면케하여 주심으로 살아 생전 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눈물과 한숨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아무 능력도 없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고되고 불명예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입증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 여기에서 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긴박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근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빨리 이런 뜻입니다. 매우 빨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머지않았다,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눈앞에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뛰어서. 그냥 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땀방울이 그냥 그 바람에 날릴 정도로 예수님이 뛰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몸이 있으시잖아요. 그 몸으로 달려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마지막에 임할 심판의 어떤 긴박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얼른 갈게 이런 거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좀 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빨리 갈게. 이것은 뭐예요? 빨리 와서 밥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내가 속히 아주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내가 빨리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래요? 너희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련되면, 너희들이 살 집이 마련되면 내가 올게,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고 계시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 다 마련하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가서 얼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거할 그 하늘나라의 집을 내가 준비해놓고 온다 그랬지? 다 준비했어. 그리고 빨리 너희들 이리 데려오려고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하든 그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빨리 또 오시는 이 이유가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다만, 또 그 빨리 오시는 이유는 뒤에서 제시되어지는 내용, 이 명령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빨리 오겠다, 오고 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속히 오시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이 명령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첫째로 누군가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신자들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빨리 그렇게 오셔야 할 만큼 그들은 강력하고 끈질기고 아주 집요한 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과 위험 속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지금 빨리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도 없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은혜가 들어와서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뭘 좀 하려고 딱 하는 순간 평화가 싹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뭔가 거기에 이렇게 기여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책임감 같은 걸 딱 느끼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자유로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리고 또 되는 것도 없어요. 일만 꼬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신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 내면에 죄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실체로 있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향성으로서의 죄로 역사해서
우리 혼자 스스로 고통을 가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슬픔과 어두움 속에 밀어넣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가지신 주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가 강력하고 위험하다면 또 그와 상대적으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뭐예요? 그냥 그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파라라 떨고 있는 촛불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바람 부는데 이게 지금 막 꺼질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불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세요? 성령이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나마도 막 꺼질 것처럼 파라라 떨고 있는 그 요만한 불꽃, 이게 신자들의 믿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주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면류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그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새는 그 영광과 명예가 사라진 시대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가 어떤 의미예요? 명예가 아니라 요즘에 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이렇게 우승자가 받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명예로운 것도 없다. 명예나 영광은 고사하고 뭐 하나 이렇게 그냥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저 신앙 하나 붙들려고 몸부림하면서 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 나은 것 없고 진짜 나는 주님이 그냥 안 구해주셨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자였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체성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죠. 너희들이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신앙이 그렇게 명예로운 것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란다. 그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가진 것, 그 신앙을 굳게 잡는 자,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지금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건 뭐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종말까지, 그때까지의 시간 속에서 이들이 신앙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이 이기는 자는 지금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현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월등히 낫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의 형편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면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 속에서 어찌하였든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현재 그 신앙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면류관을 통해서 그 고대 올림픽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면류관 그 올림픽에서 이기는 사람, 항상 이 승리는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 누구예요? 나이키, 니케입니다. 니케. 이 니케가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헬라 말로 이걸 니케라고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올림피아라고 하죠. 빅토리아.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로마 신화에서는 승리의 여신으로,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니케, 이 니케가 승리의 여신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여신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 같은 데 보면 뭐 중세 때나 이런 벽화나 아니면은 중세의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왜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면류관 씌워주는 이제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니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뭐가요?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할 때 이것은 지속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여기서 이기는 자 할 때 이 이기는 자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재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대사회에서 이 신전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신전들이에요? 다 우상들의 신전들이죠. 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것과 대비해서 영원하며 불멸하며 완전한 성전, 그것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들이 보았던 가장 최고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훌륭한 건축물은 신전입니다. 다. 그러면 이들이 보았던, 여행하면서 보았던, 아니면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런 신전들을 보았던 그들이 경험한 그 신전들의 기둥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를 만들겠다. 그런데 왜 이 신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미술사를 배웠지만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뭘 보고 결정을 해요? 기둥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 이오니아식이냐 도리아식이냐 하는 이것이 기둥이 그 성전의 양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신전과 성전의 핵심은 그 안에 드리는 제사이겠습니다만 건물로서의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둥입니다. 기둥은 기능적으로도 성전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을 떠받드는 그런 기능을 함과 동시에 그 성전의 가치와 그 성전의 양식을, 이 성전 건물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 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을 이 기둥에, 성전의 기둥에 비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믿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엇인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견디고 있는, 즉 이기고 있는 신앙을 놓지 않고 분투하면서 사는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전혀 너희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그 놀라운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재료로 짓겠습니까? 최고의 재료로 짓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로.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최고의 재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데려다가 그렇게 쓸 거야. 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최고의 기둥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뭐라 그래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우리가 눌려. 그러니까 조금만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믿어. 아무리 해도 나 그게 없는데 그걸 믿어 주님.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이 믿으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없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재화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이 더욱 거룩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둥을 삼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은 단지 아름다움과 외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뭘 해요? 성전을 떠받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고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나 하나 지금 뭐 구원 받을까 말까, 내 신앙도 지금 제약가림도 못해가지고 지금 바들바들 하는데 무슨 내가 성전을 책임지고 내가 성전을 뭐 이렇게 뭐 특징 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벌레 먹은 사과라니까요 하고 끊임없이 벌레 먹은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전한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지붕 먼저 짓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설명을 하고 그림은 그립니다만 이렇게 그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구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어 가고 계승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기둥은 단지 성전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이는 불쏘시개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둥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 기둥 자체가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체가 또 성전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면 그 기둥은 옮겨지겠어요? 안 옮겨지겠어요? 당연히 안 옮겨지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의 기둥이라면 옮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 기둥은 옮겨지거나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성전이 영원하다면 이 기둥도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묘사일 뿐인 거지요. 이해되시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아주 좋은 시원한 물을 마음껏 줄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게 무슨 약속이 아니라 주신 그 생명수로 인한 결과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은 그렇게 되는 당연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전에는 나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있죠. 우리들 개인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다 세워지고 부러졌다 붙여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이.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배교하고 불신앙과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속히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안정될 것이다.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흩으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흩으시지만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으십니다. 그런데 모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리라. 바로 이것은 이방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이방인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어떻게 이방인인데 되는가에 대한 그 대답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의 기둥으로, 그래서 영혼이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래서 완전한, 다시 흩으시는 일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 안에 있을 것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전체적으로는 6번째 약속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굳게 붙드는 자, 그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새기. 여러분 가방이나 책 같은 데 이름을 쓰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3종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 즉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이름을 그 위에 쓰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3가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것은 언약 안에서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왜요? 언약을 맺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모세에게 계승되어졌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너희들을 내가 택하고 준비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할 때 하나님의 성, 곧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 여기서 성은 이제 도시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근데 이 나라, 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거주지.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토라고 하죠. 영토 또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영토, 영토적 개념으로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금 거놓고 거기에서 모아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시죠. 나의 새 이름. 이게 뭐겠습니까? 주권자인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공부하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도대체 주님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주님인가요? 하나님이 주님인가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주님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시가 아직 진전되어지기 전에,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가르쳐준 그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이 더 진전되어진 완전한 이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새 이름, 이것은 뭔지 모릅니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성경에 보면 3번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그런데 이 이름은 잃어버렸죠. 모릅니다. 야훼, 여호와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들로서 임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아버지 이름을 까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되어진 이후에 이름이 또 주어진대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그 이름, 그때 가야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의 구성요소 하면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밟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갈 통치자로서 이들을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구고 영토가 어디이며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해방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됐고 지금 이제 해방이 된 우리의 조국에서 이제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살림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정부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막 지금 누가 대통령하고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회의원하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해방된 조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온 우주의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일꾼들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무부 장관을 시킬 건지 아니면 문지기로 시킬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저기 어느 별의 왕으로 삼을 건지 이거를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고 여러분의 은사에 맞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의 왕들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길 바라요. 그때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다 만족스럽고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우리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그런데 죄가 주는 유익이 더 좋은 것과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천광해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어느 한 별을 맡으시는 그런 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이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하고요. 살림도 궁색하고 교회도 좀 궁색하고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가정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나라의 왕자들로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이고 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100년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확 줄이면 뭐라고요? 이렇게 대입시를 앞두고 있고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 끝날 때까지는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는 것이나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우선하고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 안 하니까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거면 엄마 아빠가 하니까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면서 맨날 만화책 보면서 아이한테는 옆에서 공부하라고 하니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좋아하는 이것도 내려놓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사회에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걸 알고, 안에서 보면 밖을 알고, 밖에서 보면 안을 알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속히 오고 계시는, 빨리 오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아서 그렇게 통치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로 준비되시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